84장. 고은내에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라자로의 집에 가신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아가 세워져 있는 고원으로 가는 가파른 오솔길로 올라가신다. 이번에는 큰 길로 해서 가지 않으신다. 서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더 가파르고 더 곧바른 오솔길을 택하셨는데 그 길에는 아마 대단히 가파르기 때문인지 사람이 훨씬 적게 다닌다. 이 길을 이용하는 것은 급한 여행자들 뿐이다. 또 양떼들을 몰고 가는 사람들로 큰 길의 왕래를 피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이용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이용한다.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열성당원과 비밀리 말씀하신다. 그 뒤에는 예수의 사촌들과 요한과 안드레아가 있는 첫째 집단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마테오와 토마, 필립보로 이루어진 집단이 따라오고 맨 뒤에는 바르톨로메오가 베드로와 가리옷 사람과 같이 온다. 그들은 11월의 맑은 날의 햇빛을 환하게 받고 있는 베다니아가 서 있는 높은 고원에 이른다. 동쪽을 바라보면 요르단강의 계곡과 예리고에서 오는 길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신다는 것을 라자로에게 알리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신다. 요한이 빨리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그곳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천천히 걸어가신다. 라자로의 집에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여자인데 땅에까지 몸을 굽히고 말한다. 제 여주인님 집에 복된 날입니다. 선생님, 오십시오. 여기 막시민이 오고 라자로님도 벌써 격자문에 나와 있습니다. 막시민이 달려온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데오필로의 아들들이 거두어주는 돈이 많지 않은 친척이던가 그들의 막대한 소유지의 관리인인데 그의 자격과 집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것 때문에 친구로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혹은 또 관리인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로 이 직책을 물려받아 데오필로의 아들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는 라자로보다 약간 나이가 더 들었는데 35세 또는 조금 더 먹었을까? 선생님을 이렇게 일찍 모시기를 바라지는 못했었는데요. 하고 막시민이 말한다. 밤에 잘 곳을 청하러 왔소. 영구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매우 기쁠 텐데요. 그들이 문지방에 이르렀다. 라자로는 예수께 입맞춤하고 포옹하고 제자들에게도 인사한다. 그런 다음 팔로 예수의 허리를 끼고 예수와 함께 정원으로 들어간다. 라자로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면서 갑자기 묻는다.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최고법원 사람들의 증오 때문이요. 그들이 선생님께 해를 입혔습니까? 또요. 아니요. 그러나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어요. 내가 온 팔레스티나를 누비고 다니며 씨를 뿌리기 전에는 쓰러져서는 안 돼요. 착하신 선생님, 추수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추수는 내 친구들이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씨를 뿌린 곳에서 낫지를 할 것입니다. 라자로,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른 결과가 없다 해도 이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가능성은 얻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는 이것조차도 내게 거부했어요. 저는 니고데모에게 부탁해서 제 소유지 중에 하나에 가시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소유지에는 아무도 불법 침입할 생각을 감히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제 집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서 숨쉬고 계시겠기 때문에 모든 집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 된 터인데요. 선생님, 선생님께 유익한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십시오. 당신이 벌써 보다시피 내가 그 기쁨을 당신에게 주고 있는 중이요.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나에게는 귀찮게 굴지 않겠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에는 귀찮게 굴 것입니다. 나는 이곳과 요르단강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쪽으로 가겠소. 거기서 전도를 하고 세례자처럼 세례도 주겠소. 그곳 근처에는 제가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꾼들의 연장을 두는 곳입니다. 건초배기 하는 시기나 포도 수확하는 시기에는 일꾼들이 가끔 거기서 자기도 합니다. 벽넷에 그저 지붕이 하나 얹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여전히 제 토지에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입니다. 이것이 제 칼 같은 자들에게는 허수아비 노릇을 할 것입니다. 주님, 승낙해 주십시오. 하인들을 보내서 수리하게 하겠습니다. 필요 없소. 당신의 농부들이 그곳에서 잔다면 우리에게도 괜찮을까요? 그 집을 호사스럽게 꾸미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침대 수를 보충하겠습니다. 5. 선생님이 바라시는 것과 같이 초라한 침대일 것입니다. 담요와 의자와 항아리와 잔 따위를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식사도 하셔야 하겠고 또 이 겨울 여러 달 동안 덮으실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 일은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마르타가 이리로 옵니다. 저 애가 실제적이고 총명한 조직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애는 집안 살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위안이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오너라, 다정스럽고 순결한 내 여주인. 아시겠지요? 저도 이 애의 어머니다운 보호를 받으려고 애 몫의 유산인 이곳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너무 비통하게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마르타야, 예수님이 고운 내벌로 물러가신단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기름진 땅밖에 없지. 집은 양의 우리 같은 것이고. 그러나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집을 원하신다. 그 집에 필요한 것을 갖다 놔야 한다. 지극히 충실한 내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서 라자로는 동생의 매우 아름다운 손에 입맞춤한다. 그런 다음 마르타는 손을 들어 참으로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오빠를 어루만진다. 그런 다음 마르타는 이렇게 말한다. 곧 가겠어요. 막시민과 마르첼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마차에 딸린 사람들이 집 꾸미는 일을 도울 거예요. 선생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것을 좀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오. 내 다정스러운 여주인, 나도 당신을 라자로처럼 그렇게 부르겠소.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가도록 내 마음을 주오. 선생님, 오늘 이사학과 엘리야와 다른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좀 함께 있으려고 아래쪽 들판에 있는 저 방목지를 제게 청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목초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사하러 여기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로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끔 오시겠지요? 오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미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 집에 몰려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시몬의 집으로 가겠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왜 저를 슬프게 하십니까? 라자로, 애쓰지 말아요. 나는 그것을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여전히 당신 소유지에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흥정도 하지 않고 그저 베다니아의 라자로 곁에 있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한 사람은 열성당원 시몬의 충실한 친구이고 나자렛의 예수의 절친한 친구인 데오필로의 아들이었어요. 유나를 위한 금액을 곱절로 늘리고 그러면서 시몬에게 가난한 선생님과 선생님이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려고 그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그 사람은 라자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내게 도움과 위안과 보호를 주기 위하여 알맞은 모든 노력을 은밀히 그리고 친절하게 시작하고 지휘하고 지원하는 그 사람은 베다니아의 라자로요. 나는 그걸 알아요. 아이고.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비밀리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내게는 비밀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읽으니까. 당신이 벌써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함이 왜 초자연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지 말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초자연적인 선물을 청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과 마르타의 거룩함과 더불어 한 영혼의 구원을 청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는 세상의 개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정신의 법칙에 따른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들이 선을 행할 때에는 몰래 하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하고. 당신은 겸손에 대한 자연적인 충동으로 행동했소. 그러니 정말 잘 들어두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마리아의 구속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것이 또 있소. 선생님, 그러면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그런 다음 시편을 읊은 어조로 말씀하신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의 성인들도 주와 더불어 다스리는 도다. 주께서는 당신의 빗살로 관을 짜서 당신 성인들의 이마 위에 얹으시고 그곳에서 관은 하느님과 우주의 눈에 영원히 빛나는 도다. 관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슨 보석으로 꾸며졌느냐? 금으로, 지극히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겉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두 가지 불로 달구어지고 두드리고 줄질하고 깎고 다듬는 의지도 새겨졌도다. 진주가 많이 있고 4월에 돋아나는 풀보다도 더 푸른 에메랄드, 하늘 빛깔의 터키옥, 달빛깔 같은 오팔, 오랑캐꽃같이 얌전한 자수정, 그리고 벽옥과 사파이어와 풍신자석과 황옥이 많이 있도다. 이 모든 보석들은 일생 동안을 그대로 있도록 단단히 박혔으며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영광스러운 이마에 루비로 만든 태가, 커다란 태가 씌워져 있는다. 축복받은 사람이 믿음과 바람, 온순함과 순결, 절제와 힘, 정의와 조심성, 한없는 자비를 가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피를 가지고 나의 이름과 나에 대한 믿음을 썼으므로 그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이름이 하늘에 있으리로다. 5.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 용약하여라. 사람은 모르나 하느님께서는 보시는도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책에 나의 약속들과 너희들의 행적을 써넣으시고 너희들의 행적들과 더불어 장차올 세월의 왕자들이며 주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될 너희들의 이름을 써넣으시는도다. 라자로는 놀라서 예수를 쳐다본다. 그런 다음 중얼거린다. 아이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오솔길에 있는 수양버들의 휘기 쉬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말씀하신다. 보시오, 내 손이 이 가지를 쉽게 휘는 것과 같이 사랑도 당신의 마음을 휘어서 영원한 관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의 구세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속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 구속을 완성할 것입니다. 85장. 예수께서 고운 내에 가신다. 제자들과의 공동생활의 시초. 이 낮고 촌스러운 작은 집을 베다니아의 집과 비교하려고 한다면 라자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양의 우리이다. 그러나 도라의 농부들의 집들과 비교하면 꽤 훌륭한 집이다. 튼튼하게 지은 매우 낮고 매우 넓은 집인데 부엌이 하나 있다. 즉 연기에 잔뜩 그을은 방에 난로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 방에는 탁자 하나와 의자들과 항아리를 그리고 큰 접시들과 잔들이 놓여 있는 투박한 접시 세우개가 있다. 다듬지 않은 나무로 만든 문이 출입구 노릇을 하고 빛도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문이 있는 같은 벽에 다른 문이 셋이 있는데 그 문들은 길고 좁고 벽을 회로 희게 바른 세 개의 큰 방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 방들의 바닥은 부엌과 마찬가지로 흙을 다져서 만든 것이다. 그중 두 방에는 지금은 침대들이 있다. 작은 공동 침실과 같다. 벽에 갈고리 못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 연장들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어쩌면 농산물을 담은 자루들을 걸어 놓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그 갈고리 못들이 옷걸이 노릇을 하고 쌍갈래 배낭을 걸어 놓기도 한다. 셋째 방은 비어 있다. 사실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복도이다. 길이와 너비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방에는 구유와 벽에 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짐승들을 수용하는 데 쓰였던 것 같다. 이 방에는 편자 박은 발굽으로 다져진 땅에 저 독특한 구멍들이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밖에는 이 마지막 방 근처에 촌스러운 넓은 회랑이 있다. 이 회랑에는 섭다발과 슬레이트를 얹은 지붕이 덮여 있고 대강 네모나게 자른 통나무들에 의지해 있다. 이 회랑이란 것은 세 쪽이 환히 튀어 있으므로 차양이라고 하겠다. 두 쪽으로 10m쯤 되고 한쪽은 더 좁아서 기껏해야 5m쯤 될 것이다. 여름에는 남쪽으로 향한 쪽 두 통나무 사이로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을 것 같다. 지금은 잎들이 떨어져서 가지들만 앙상하게 보인다. 역시 잎이 떨어진 굉장한 큰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여름에는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마당 한가운데에 물 마시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옆구리에는 지면과 가지런하게 불완전한 우물, 아니 차라리 구멍이 하나 있는데 판판한 흰 돌들을 둥그렇게 둘러친 것으로 겨우 표가 난다. 이것이 고운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 사는 집이다. 밭들도 있다. 풀밭과 포도나무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고 30m쯤에는 밭가운데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는 없는 옥상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내가 지시하는 것을 믿을 교리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 다른 집 저쪽으로는 올리브나무와 다른 나무로 이루어진 작은 숲들이 있는데 덜어는 잎이 떨어지고 어떤 나무들에는 잎이 남아있어 시야를 막는다. 베드로는 그의 동생과 요한과 같이 마당과 방들을 쓸고 침대를 정리하고 물을 깃고 하느라고 부지런히 일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물둘레에서 두레박줄을 가다듬고 튼튼하게 하여 물을 깃기에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하느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 한편 예수의 사촌들은 망치와 줄을 들고 문과 덧문을 손질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는 변기창의 일꾼 모양으로 톱과 도끼로 일해서 그들을 돕는다. 부엌에서는 토마가 분주히 움직이고 어떻게나 불과 불꽃을 조절할 줄 알고 미남 유다가 이웃 마을에서 가져온 야채를 빨리 다듬을 줄을 아는지 꼭 직업적인 요리사 같다. 유다가 그 마을에서는 2주일에 2번만 빵을 만드는데 그날은 빵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을은 별로 큰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 비스킷의 일종인 푸아스를 불에 올려놓아 만들기로 하세. 거기 밀가루가 있으니 빨리 옷을 벗고 반죽을 하게. 굽는 건 내가 많은 테니까. 난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나는 가리오 사람이 샤스바람으로 밀가루를 적시면서 밀가루를 흠뻑 뒤집어 쓰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안 계시다. 그리고 시몬과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와 필립보도 없다. 오늘이 제일 힘드는 날이야 하고 베드로가 투덜거리는 유다에게 대답한다. 그렇지만 내일은 나을 거야. 그리고 봄에는 아주 좋을 걸세? 봄에는. 아니 그럼 줄곧 여기 있을 건가? 하고 유다가 깜짝 놀라서 말한다. 왜 안 되나? 여긴 집이 아닌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지, 먹을 물이 있지? 뗄감도 없지 않겠다. 자넨 뭘 더 바라는 건가? 나는 여기가 아주 좋은데. 그리고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의 고약한 냄새도 나지 않고. 형, 그물을 거들어가 하고 안드레아가 말하면서 베드로와 가리오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를 밖으로 데리고 간다. 저 사람은 날 보기 싫어한단 말이야 하고 유다가 외친다. 아니야. 자네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저 사람은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자네가 늘 불만이지 하고 반대로 항상 기분이 좋은 토마가 대답한다. 그런 내가 다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 사촌은 자네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막지 않아우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태연히 말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를 따르면서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대단히 교만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숨긴 적은 결코 없었어. 유다는 입속으로 무엇인지 투덜거린다. 이번에는 유다 타데오가 대답한다. 그는 부엌에 까치발 달린 탁자를 가지고 조그마한 벽장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네 생각은 옳지 않아. 우리 관습으로 보아도 자네 생각은 옳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일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가?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나는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거든. 나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지금은 한 가족과 같아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경탄할 만한 일을 할 참이로구먼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빈정거리는 투로 비평한다. 그런데 결국 자네는 뭘 희망하는 거야? 하고 타데오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말한다. 호사방탕한 폭군의 궁중을 희망하는 건가? 나는 우리 사촌이 하는 일을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알았어. 동생, 입 닥쳐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예수님은 이런 말다툼을 원치 않아.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행동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자. 이것이 모두에게 훨씬 나을 거야. 더구나 선생님도 마음을 변하게 하는 일은 성공 못 하시는데 너는 내 말로 그렇게 하기를 바랄 수 있니? 변하게 할 수 없는 마음은 내 마음이란 말이지 하고 가리오 사람이 도전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야고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 사이에 못을 하나 물고 널빤지에 못을 어떻게나 힘주어 박는지 그 소음 때문에 유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사학과 안드레아가 같이 온다. 이사학은 달걀 여러 개와 따끈따끈한 둥근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고 안드레아는 통발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온다. 잡 하고 이사학이 말한다. 이건 지배인이 보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나 물어오래요? 여기 대한 명령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리라는 걸 알겠지 하고 토마가 가리옷 사람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안드레아, 고기를 내게 주게. 잘 생겼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하지? 여기 대해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고 있어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난 어부니까 그러면서 한 구석에서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들의 내장을 뽑기 시작한다. 선생님이 오시는 중입니다. 선생님은 마을과 들판을 한 바퀴 도셨어요. 두고 보세요. 곧 이리로 오실 테니. 선생님은 벌써 눈 나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벌써 이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 나는 그저 목자들만이
우리는 적어도 나는 조용한 생활을 버리고 이것저것을 했지만 그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사학은 놀라서 가리옷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나 초연하게 대답하는 것을 삼간다.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다.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너희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즐겁게 미소 지으시며 문지방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태양이 빛나는 것 같다. 여보게들, 모두 일을 하고 있구나. 사촌, 내가 도와줄까? 아닙니다. 쉬세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잔뜩 가져왔다. 모두들 주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소박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예수께서는 약간 서글프게 말씀하신다. 아이고, 선생님. 하느님께서 선생님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무단을 메고 들어오면서 나무단을 내려놓지 않은 채 이렇게 예수께 인사한다. 주께서 내게도 축복하시기를. 베드로야, 일들 많이 했구나. 이후에 자유로운 시간에는 일을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별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밤에 우물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그리고 물병을 내려보내면서 확실히 잃지 않게 하려고 우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사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한 군데에서 오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어부라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선량합니다. 그리고 토마도요. 토마는 헤로데의 궁궐의 주방장 노릇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도 선량합니다. 기막힌 푸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빵이 있으니까요. 하고 유다가 기분이 언짢게 대답한다. 베드로는 그를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신랄한 대답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고 뜨거운 재를 정리하더니 그 위에 푸아스들을 펴놓는다. 모든 준비가 끝나갑니다. 하고 토마가 웃으며 말한다. 오늘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그렇다. 12시와 3시 사이에 말하겠다. 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식사를 하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요한이 식탁에 빵을 놓고 의자들을 준비하고 잔과 항아리들을 가져온다. 토마는 익힌 야채와 구운 생선을 가져온다. 예수께서는 한가운데에 계신데 음식을 바치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니 모두 맛있게 먹는다. 그들이 아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문으로 간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저 아래 가서 앉아 기다리세요. 작은 집단은 촌스러운 헛간 아래로 간다. 추위가 오고 비도 자주 올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 빈 외양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를 잘 해놓았습니다. 구유는 의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몰상식하게 빈정거리지 말게요 하고 유다가 말한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셔. 아니 뭐가 빈정거린다는 거야? 선생님이 외양간에서 나셨으니 구유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지. 베드로의 말이 옳다. 그러나 제발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증이 나신 것 같다. 그들은 식사를 끝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작은 집단에게로 가시려고 즉시 나가신다. 선생님, 기다리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뒤에서 소리친다. 거기는 땅이 축축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촌이 의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서서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자 하고 나도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차라리 자리들과 들 것들을 만들어라.
병자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소용이 있을 것이다. 착하신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요한이 말하며 예수의 손에 입맞춘다. 예수께서는 당신 특유의 약간 서글픈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집단 쪽으로 가신다. 제자들도 같이 간다. 바로 예수 옆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의 몸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고 가만히 속삭인다. 벽 뒤에 그 베일 쓴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거기 있습니다. 그 여자는 베다니아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쫓아버려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그냥 두라고 내가 말했느니라. 그렇지만 가리옷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첩자이면요. 아니다. 그 여자는 첨자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가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자의 비밀을 존중하여라.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께서 시작하신다. 예수께서는 회랑의 끝까지 가신다. 예수의 뒤에는 집의 벽이 있다. 예수께서는 11월에 온화한 햇볕을 받으며 땅바닥에 앉았거나 기둥에 기대 있는 20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천천히 말씀하신다. 사람은 생명과 죽음을 고찰할 때와 이 두 가지 용어를 적용할 때에 잘못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때를 생명이라 부르고 숨 쉬고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어 차고 감각이 없는 유해가 되어서 무덤 속으로 돌아갈 차비가 되어 있는 때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해하게 하고 생명에 적합한 행위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생명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존재가 생명은 아닙니다. 이 기둥에 달라붙어 있는 포도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저 나무에 메어져서 매매하고 울고 있는 저 양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생명은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지 않고 육체와 동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생명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하느님께 창조되어 육체 안에 살도록 만들어진 영혼으로 하느님의 생각 안에 태어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죄가 그것을 죽일 때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은 발육하는 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시는 밀이나 실과의 시가 그런 것처럼 부질이나 골수가 아니라 살로 된 시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지금 이 양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와 다를 바 없는 동물의 태아로 형성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임신된 인간 안에 형체가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을 높여주는 무형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그 부분이 스며들어오는 때부터는 그 동물적 태아가 그의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 존재할 뿐 아니라 창조하시는 생각에 따라 살고 하느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미래의 시민인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어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존재는 하되 이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분해되는 무덤이 되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지 않고 육체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천상의 거시기로 되어 있는 그의 운명에는 죽지만 그의 벌을 받기 위하여는 살아남습니다. 생명은 은총에 죽을 때에 이 축복받은 운명에 죽습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죽음이라는 회저에 걸린 그 생명은 영원한 세월을 두고 영벌과 고통 속에서 연장됩니다. 이와 반대로 창조된 그대로 보존된 이 생명은
그의 창조주와 같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지극히 행복하게 되어서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든지 정성 들여 쓰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느님만큼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선물을 마구 쓰겠습니까? 아니지요. 왕의 선물은 집안의 영광으로 대대로 물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의 선물은 냉대를 합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또 보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의 꽃 같은 이 영혼의 꽃을 생생하게 가꾸어 하늘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을 위하여 그리고 존재를 넘어서 살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명백한 계율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율들을 지키기 위하여는 그에게 모범과 말을 주는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성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못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잘못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있는 결점들과 사방에서 불어나는 죽은 정신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시오. 변함없는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안에서 쇠약해져서 지쳐 빠진 생명을 튼튼하게 하시오. 그리고 만일 그 생명이 벌써 죽었으면 참 생명이신 하느님께로 오시오. 여러분의 죄를 한탄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시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오. 내일 영원한 고통에 넘겨지지 않도록 산송장이 되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시 찾거나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음란의 부정한 불과 여러분의 죄의 진흙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시오 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율법을 공부합시다. 율법에서 참 하느님의 온정 넘치는 목소리를 다시 들읍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오기 바랍니다 하고 영원하신 분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우중한 겨울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봄은 올 것입니다. 죽은 영은 결랭으로 인해서 잎이 떨어진 수풀보다도 더 초라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의지와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가면 봄이 되면 숲이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위하여 활짝 피어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 무궁세의 내일에 참 생명의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생명에게로 오시오. 이제는 존재하기만 하는 것을 그만두고 살기를 시작하시오. 그렇게 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입니다. 황혼이 보이는 하루의 시작, 권태도 없고 한도도 없는 기쁨의 시작일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 이전부터 살고 있는 것의 승리일 것이고 내가 참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을 육체의 승리일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원해서 하느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관능과 정욕을 짓밟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가 보시오. 날마다 이 시간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며 천천히 떠나간다. 예수께서는 외따른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86장. 고은 내에 계신 예수님.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오늘은 청중이 거의 배가 되었다. 서민층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와서 헛간에서 식사를 한다. 선생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타고 온 짐승들을 말뚝에 매 놓았다. 날씨가 차. 그러나 맑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소식통인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생님이 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은 요한보다 더 나은 분인가요? 라고 하자. 아니지요. 이분은 다르십니다. 나는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은 선구자이고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이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지혜와 자비의 목소리이지요. 어떻게 그걸 아시오? 하고 여럿이 묻는다. 세례자 요한에게 충실한 제자 세 사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생각해 보시오. 선생님은 빛에서 나셨답니다. 빛이 어떻게나 새던지 목동이던 그 사람들이 양의 우리에서 도망쳐 나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는 양들 있는 대로 갔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온통 불바다가 된 걸 보았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천사들이 날개로 불을 껐대요. 땅에는 빛에서 태어난 아기인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모든 불이 하나의 별이 되었다는군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랬대요. 이 말은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부 노릇을 했던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어른이 되신 지금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별은 나중에 나타났답니다. 별은 동방 박사들하고 같이 왔대요.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의 친척이었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친척이었던 셈이지요. 메시아는 다윗 가문의 사람이고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솔로몬은 사바의 여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왕이 가져온 선물들 때문에 여왕에게 반했었지요. 사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나일강 저쪽에 있었지만 유다의 아이였어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당신 미쳤소. 아니요. 당신 말은 친척인 그 사람이 혈통에 속하는 왕들 사이에 있던 관습에 따라 향료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실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다. 이런 겁니다.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학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기가 다윗 가문의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나자렛 분이 아니십니까? 잠자코 내 말을 들으세요. 선생님은 다윗 가문이시고 또 그때는 칙령이 내렸던 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목자들은 빛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빛을 보았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목동이 무죄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프 소리보다도 더 듣기 좋은 천사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나섰다. 가서 경배하여라 하고. 그런 다음 천사들이 또 많은 천사들이 하느님께는 영광, 착한 사람들에게는 평화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가서 소와 나귀 사이에 있는 구유 안에 갓난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아기를 한 친절한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모든 어린아이와 같이 아름답고 얌전하고 아주 귀엽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저쪽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이 발라함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벌써 걸을 수 있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미래의 왕에 대한 질투로 아기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위험을 알렸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마타레아보다 더 멀리 피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나자렛으로 돌아오셔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자 당신의 육촌인 세례자가 예고한 다음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고 우선
그때의 목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불구로 있었던 이사학의 마비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사학은 지금 선생님을 전하기에 지칠 줄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자의 세 제자도 그와 똑같은 말을 내게 해주었어요. 하고 첫 번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한다. 그리고 이게 모두 진짜입니다. 진짜가 아닌 건 베들레헴의 마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은 베들레헴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못하셨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세례자가 부르는 것처럼 독사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병이 나았으면 해요. 아시겠어요? 나는 다리 하나가 회저에 걸렸거든요. 나는 당나귀를 타고 여기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아 시온에 갔더니 안 계셨거든요.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다. 개 같은 놈들. 그래요. 어디서 오셨소? 리따에서요. 멀리서 오셨군요. 나는 내 잘못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세례자에게 그것을 말했다가 어떻게 야단을 치는지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제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한다. 무슨 일을 했는데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나를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나는 선생님이 벳사이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소.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놀라운 말씀이었소. 어떤 죄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듣게 그 죄녀가 되기를 거의 바랄 지경이었소. 하고 어떤 위험 있는 노인이 말한다. 선생님이 오신다이 하고 말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야라났군. 부끄러워라 하고 죄지은 사람이 말하며 도망치려고 한다. 여보시오, 어디로 도망가는 거요? 빛을 미워해서 그것을 미워해야 할 정도로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소?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용서하는 사람인 나를 무서워할 정도가 되었소? 그러나 당신이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소? 당신이 비록 하느님을 죽였더라도 당신 마음속에 참된 뉘우침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울지 마시오. 아니 그보다도 이리로 와서 같이 웁시다. 손을 들어 그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으신 예수께서 지금은 그 사람을 꼭 껴안으신다. 그런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나서 여러분에게 올 터이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예수께서는 집에서 멀어지시는데 모퉁이에서 도르시다가 엿듣는 자리에 있다는 베일 쓴 여자와 부딪히신다. 예수께서는 잠깐 동안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한 10걸음 더 가셔서 발을 멈추신다. 여보시오, 무슨 일을 했소? 그 사람은 무릎을 꿇는다. 50세쯤 된 사람이다. 열정으로 타는 듯하고 은밀한 고통으로 추해진 얼굴이다. 그는 팔을 내밀고 외친다. 아버지의 유산 전체를 여자들과 쓰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뒤로는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음식은 피였고 잠은 악몽이었고 제 즐거움은 여자들의 품에서 그들의 음란한 부르짖음에서 저는 죽은 어머니의 싸늘한 시체와 독살된 아우의 헐떡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독사 같고 메두사 같고 탐욕스러운 곰치 같고 파멸 내 파멸이 된 창녀들은 저주받아라. 저주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저주하지 않소. 선생님께서는 저를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울고 당신의 죄를 떠맡소.
당신의 죄는 대단히 무겁소. 당신의 죄는 내 사지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당신 대신 소멸시키기 위해서 세게 죄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용서를 주오. 그렇소. 당신의 큰 죄를 사해 주오. 예수께서는 흐느껴 우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펴시고 기도하신다. 아버지, 제 피는 이 사람을 위하여도 흐를 것입니다. 우선 제 눈물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뉘우쳤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심판을 맡겨주신 당신 아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몇 분 동안을 그대로 계시다가 몸을 기울여 그 사람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신다. 죄가 사해졌소. 당신이 이제부터 할 일은 보속의 생활로 당신 죄에서 남아있는 것을 속죄하는 일이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는요? 또 제 동생은요?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용서하오. 자, 이제는 가서 다시는 절대로 죄짓지 마시오. 그 사람은 더 크게 울며 예수의 손에 입맞춤한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울게 버려두시고 집 쪽으로 돌아오신다. 베일을 쓴 여자가 마주 가려는 듯한 몸짓을 하다가 머리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 앞을 지나오시며 바라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리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마귀가 돌돌 감고 있는 것을 당신 전능으로 빼내셔서 하늘로 가는 길에 다시 갖다 놓아주십니다. 왜 이 영혼이 멸망할 뻔했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온갖 무서운 권능을 가지고 시나이 산에 나타나셔서 그 무서운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이다. 내 뜻은 이러하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여기 징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존재하시는 그분을 보려고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되며 사제들까지도 죽음의 엄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에 가까이 오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정의와 실현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마치 하늘의 신비와 하느님의 분노를 돌로 덮어놓은 듯이 닫혀 있었고 그저 정의의 화살들만이 죄지은 자녀들에게로 하늘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온갖 정의를 다하려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은총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징벌과 경계선이 없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이신 분의 첫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이 말씀이 하느님의 목소리와 손가락으로 울려 퍼지고 나타나고 하지 않는 때는 하루의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방에서요. 모든 것이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풀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물에서 불에, 양털에서 음식에, 빛에서 어두움에, 건강에서 병에, 부유함에서 가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이다.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은 나를 통해서이다. 내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게 주고 또 다른 생각 하나가 그것을 내게서 빼앗는다. 너를 내 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대도 없고 방어물도 없다. 이 말은 바람소리 가운데에서 외치고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속에서 노래하고 꽃 향기 속에 퍼져갑니다. 이 말은 산꼭대기를 두드립니다. 이 말은 속삭이고 말하고 부르고 양심들 속에서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하고 외칩니다.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시오.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양심을 짓누르지 마시오. 그 말은 그래도 존재합니다. 연회장의 벽이나 미친 듯이 날뛰는 바다의 파도 위에 어린아이의 웃는 입술 위에나 죽어가는 늙은이의 창백한 얼굴 위에
향기로운 장미꽃에나 무덤의 고약한 냄새 속에도 하느님의 불을 뿜는 손가락으로 씌어진 이 말이 이르게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술과 쾌락의 도취 중에, 사업의 와중에, 밤의 휴식 중에 또는 홀로 산책하는 중에 이 말이 목소리를 높여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하고 외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탐욕스럽게 입맞추고 있는 그 육체도, 그대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음식도, 그대가 인색하게 모으고 있는 그 황금도, 그대가 게으르게 누워있는 그 침대도, 침묵도, 고독도, 잠도, 아무것도 이 말을 침묵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너를 버리지 않은 동무여, 내가 쫓아낼 수 없는 손님이다. 내가 착하냐? 그러면 손님이여, 동무인 내가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타락하고 죄가 있느냐? 그러면 손님이여, 동무인 사람이 성이 난 왕이 되어 평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하느님과 떨어지는 일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짐은 진정시킬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주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에집트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집에서 구해냈다. 오. 이제는 얼마나 참되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에집트에서, 정말 어떤 에집트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셔서 이곳이 아니라 하늘인 언약된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다시는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죽음도 없고 모든 것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고 모든 영이 평화와 기쁨을 만끽할 주의 영원한 나라로 말입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진짜 속박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시려고 합니다. 해방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방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슬을 끊으러 왔습니다. 인간인 지배자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노예가 된 인민들이 자유를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그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지배자입니다. 죄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죄악이 사탄이 여러분을 묶어 놓는 사슬입니다. 나는 사슬을 끊으러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고 또 이것이 내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에집트와 종살이에서 구해냈다고 하는 이해되지 않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약속이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첫째 조상들을 유혹하였던 우상의 땅에서 구해내시고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시며 여러분을 은총으로 꾸며서 당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다정스러운 아버지의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내게로 끌어들이는 내 주 하느님이다. 오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과 기도와 의지를 주께로 돌리시오. 은총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어떤 작은 노파와 머리가 온통 갈색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계집아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을 하시며 지나가신다. 선생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대단히 아픕니다. 하고 회저가 있는 병자가 말한다. 우선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회개를 하시오. 요한처럼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는 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병자이기 때문에요. 이리 오시오. 예수께서는 대단히 큰 풀밭들과 강을 가리고 있는 숲을 저쪽에 있는 강을 향하여 내려가신다. 예수께서도 신발을 벗으시고 목발을 짚고 힘들게 따라온 그 사람도 신발을 벗는다. 둘이는 강가로 내려가고 예수께서는 두 손을 모아 잔처럼 만들어 가지고 무릎까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머리에 부으신다. 이제는 붕대를 끌으시오 하고 그 사람이 오솔길로 다시 올라오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사람이 하라시는 대로 한다. 다리가 나았다. 군중이 놀라서 소리 지른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 선생님의 손으로 세례를 받겠어요. 하고 많은 사람이 외친다. 벌써 길을 반쯤 오신 예수께서는 돌아보시며 말씀하신다. 내일 합시다. 지금은 가시오. 그리고 말을 들으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같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부엌으로 들어가신다. 아직 오후에 이른 시간인데도 부엌은 벌써 어둡다. 제자들이 예수께 친절을 다한다. 베드로가 묻는다. 선생님이 집 뒤로 데려가신 그 남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고 세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낸 곳으로 갔다. 어디로요? 베드로야, 속죄하러 간 것이다. 감옥으로요? 아니다. 여생 동안 보속을 하려고 갔다. 그러면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군요. 눈물도 물이다. 그렇군요. 이제는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곡절이나 왔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례는 너희들이 주어라. 처음에는 혼자서 한꺼번에 하고 다음에는 2사람, 3사람, 여러 사람이 하여라. 그러면 나는 강론을 하고 병자와 죄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저희가 세례를 베풀어요? 아이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서는 이 임무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숙이시고 말씀하신다. 제일 먼저 세례를 베풀 사람은 바로 너다. 내일부터 당장.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이 굴뚝보다도 더 시꺼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투박한 어부의 양손을 합장하여 그의 무릎에 올려놓고 있는 사도의 겸손한 진실성에 미소를 지으신다. 그런 다음 굽슬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곤두선 반백의 머리가 시작되는 이마 언저리에 입맞춤을 하신다. 자, 입맞춤으로 내게 세례를 준다. 좋으냐? 또 다른 입맞춤을 받게 또 죄 하나를 짓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하느님의 선물을 남용해서 그분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게는 입맞춤을 안 주십니까? 저도 아직 무슨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몹시 잘 변하는 예수의 눈길은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던 기쁜 빛에서 심각한 어두움으로, 말하자면 권태에서 오는 어두움으로 변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마 내게도 입맞춤해 주마. 이리 오너라. 나는 아무하고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다. 유다야, 착하게 살아라. 만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는 젊다. 너는 끊임없이 올라가서 완전한 성덕에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길이 창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입맞춤하신다. 이번에는 나에버 시몬도, 내 승리인 너 마테오도, 현명한 바르톨로메오, 너도, 충실한 필립보, 너도,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나이 토마, 너도, 묵묵히 활동하는 안드레아도 오너라. 내가 제일 먼저 만난 너, 야고보도, 또 이제는 내 선생의 기쁨인 너, 요한도, 내 어릴 적과 젊은 시절의 동무인 너, 유다도, 얼굴과 마음이 의인을 회상시키는 너, 야고보도. 자, 모두. 그러나 내 사랑이 다양하지만 너희들의 착한 뜻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일부터는 내 제자로서의 너희 생활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예이고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여라. 선생님, 언젠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제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만일 저희들이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능력과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때 나는 내게 이런 대답도 하였다. 너희들이 넉넉히 단련되고 나면 뛰어난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나의 기도를 너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기도도 입술로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지금 당장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거라. 기도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람이 하느님께 바치는 선물이다. 하고. 아니 그럼. 저희들은 아직 기도할 자격이 없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유다야, 이스라엘이 기도는 한다. 그러나 그의 행실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배반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마음속에 의향 없이 겉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선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배반자이다. 그리고 기적은요? 언제 저희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전히 유다가 묻는다.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아이고 맙서사. 그래도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기적을? 아니 젊은이, 자네 헛소리를 하는 건가? 베드로는 분개하고 질겁을 하고 몹시 흥분하였다. 선생님이 유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랬다.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고 또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 육체적인 사람으로 있는 한 너희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희들은 단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무익한 일이다. 육체라는 말로 나는 타락한 정열, 세 가지 갈망, 그리고 이 위험한 세 가지 갈망을 따르는 많은 악습을 뜻한다. 불명예스러운 중혼에서 난 자식들같이 정신의 교만은 육체와 지배의 갈망과 더불어 사람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고 유다가 대꾸한다. 그러나 너희들 자신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죽어야 합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육체인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안에서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경향이 죽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육체가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거짓말, 교만, 분노, 자존심, 탐식, 인색, 게으름 따위가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 한 이 경향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희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선생님에 비해 너무도 비속한 인간들입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속삭인다.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똑같이 거룩하셨어.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사촌 야고보가 단언한다.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 하고 요한이 말한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해. 저희들에게 나날이 선생님을 섬길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만일 우리가 저희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또 속이는 것이 될 거야. 대관절 누구를 속일 거야? 우리가 말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우리를 속일 것인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하느님을 속일 것인가?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저희들은 약하고 죄인입니다. 당신의 힘과 용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 인자와 정의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불쌍한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유하나, 순수함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내 입술, 숭배할 만한 사랑에만 입맞춤을 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영원하신 진리가 말씀을 하셨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가 있는 어두운 구석에서 말한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으로 끌어당기신다.